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여기 이제 징조, 어떤 현상, 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흥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말세에 내 남종과 요중에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할매 할아버들이 꿈을 꾸고 마지막 때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 우리 한번 이건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이걸 잘 보면은 진짜 요즘 이런 거 진짜 이 징조가 그대로 되어졌네, 나타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에 뭐가 있다고요? 고통한다. 뭐 때문에?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성령을 부어주셔. 물 붓듯이 부어주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건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마이크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해서 음향 때문에. 오늘 잘 들립니까? 굿.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주석을 딱 지내고 금요 저녁 기도로 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완전 이거 마이크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이크에서 10가닥의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내 소리도 이상한 소리로 들려질 뿐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게 막 잡아당기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향을 어떡하나. 그렇다고 누가 할매들이 땅 팔아가지고 확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번 다 재료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재료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음향 스피커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송전도 사랑 우리 윤미자매한테 음향 다 스피커 다 내려놓고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시켰어요. 그대로 했나요? 그대로 했대. 다 내려놓고 하나씩 잡아 올려봐라. 이 스피커가 들리는가 저 스피커가 붙어있어 하나씩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음량 안 바꿔도 괜찮아. 돈 안 들여도 돼. 자, 이것 때문에 기술자도 왔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실들이 얼마나 하고 믿는 윤미자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잘해요. 참 괜찮아요. 윤미 박수 한번 쳐줘요. 윤미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이유, 이런 박수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박수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목사는 마이크 때문에 힘들어하고 음향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무리 잘하려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씩 올리면서 시작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난부터 이게 잡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잖아. 소리 질러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살짝 쿵 말해도 다 들리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뭐죠? 저는 음양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 음양이 좀 어떡하지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술자가, 훌륭한 기술자가 다녀갔고, 뭐 방송국 기술자도 왔다 갔고,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매들이 땅 파는 방법밖에 없어. 집을 팔아야지. 이거 바꾸는데 음양을 제대로 우리 교회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면 2억, 그냥 우선 쓰려면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목사가 한 번, 두 번이 매일 땅 팔아라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내놓지 마요. 진짜. 내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마. 그러면은, 아니면 이렇게 아예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빈 통장만 가지고 베개 밑에 딱 집어넣고, 나 통장 있다 이렇게 하든지, 나 다 줬다 그러면 그날부터 별 볼 일 없다. 하여튼 알아서 하죠. 알았죠? 돌아가실 때 내가 통장 내놔봐라 그러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장례식 그것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은, 어떤 환경,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많이 해봅니다. 나는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은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절대로 배부른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감사치도 않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목회하면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똑소리가 나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어디 이제 뭐 풍물시장 비슷한 그런 데가 있어요. 보니까 꽹과리를 갖다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꽹과리 글 하나 사다가 내 사무실에 걸어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도, 왜? 사랑이 없으면은 이 꽹과리하고 똑같다. 밑에 써놔놓고 이 꽹과리를 하나 갖다 놓을까. 제가 그런 생각, 누가 꽹과리 있으면 나한테 선물 하나 해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미 자연스럽게 이 속에 스며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니까 명절날 요즘은 휴대폰이 좋으니까 뭐 차 막히니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마침 가기도 싫고 여행도 모처럼 여행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오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영상으로 인사하고 선물은 택배로 보내고 이렇게 끝 하고 자기들끼리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는 뭐 하여튼 휴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에 3분의 1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물론 이번 명절에 제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제가 이번 명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으면 명절이 되면은요, 큰어머니, 삼촌, 사촌들 생각하면서 전화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명절에 인사 한 번 안 했다 그러면은 아주 쌍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가 그만 이번 명절에 3일이 지나가도록 삼촌한테 전화도 안 했어. 아직 외삼촌한테는 아직 전화도 안 했어. 큰어머니한테는 아직 전화도 안 했어. 아무도 저보고 나쁜 놈, 목사 나쁜 놈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지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냥 잘 무소식이 이소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돌아본 거죠. 내가 무관심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 식어진 거는 아닌가. 물론 이번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안 믿으시네? 그냥 진짜 이번 추석에는 그냥 책 들고 동영상 들고 그냥 정리하고 공부만 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개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물론 이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주변 분들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 같으면은 뭐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며느리한테 얼마나 볶였던지 하루에 3번씩 아버지 어머니 다들 기도하세요. 밥만 먹고 돌았으면 찬송 부르고, 돌았으면 예배해야 되고, 돌았으면 하루에 3번씩이요. 할 때마다 성경 5장 읽어야 되고. 그 집 며느리가 거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꼼짝없이 그냥 하루에 3번씩 성경 말씀 읽고, 또 한 번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냥 어머니 그 약 드셔서 가지고 뭐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약 드시지 마세요. 그래. 약봉다리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그러니 약 드실 때보다 더 건강해지셨어. 어쨌든 뭐 제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뭐 그렇게 말씀할 시간이 없었겠지만은, 예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요 벌써 난리 법석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저는 6살 때부터 제사 지내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 명절에 여러분 삼촌한테 전화도 안 하고 큰어머니한테 안부도 묻지도 않고, 찾아가도 못할 판에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 봐요. 이거는 큰일 나지요. 물론 저는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 이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뭡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는, 아니면 TV에서 들려주는 얘기들이 뭡니까? 예전에는 이런 SNS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기적이고 돈만 알고, 이것이 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다 합시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도 갈수록 더해진단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를 와해하는 정치적인 모습들, 아니면 종교적인 이단들의 이런 영상들을 막 보내오는 거,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보내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 혹시 우리 성도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정훈 교수라고 치고 꼭 한번 보세요. 이분은 우리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박해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그 길거리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광고가 나와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철거하게 하고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박해하기 위해서 CT에서 방송,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 보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 속에서 녹아진 거예요. 변화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머리를 팍팍 깎고, 절에 간 게 아니고 머리를 팍팍 깎고 말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시대의 징조를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징조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세 번째는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지만은 이런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 에돔 계열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운 예루살렘 제3성전입니다. BC 18년에 착공해서 AD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로마 디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이 성전이 주춧돌 하나가 13m라. 제자들이 물론 솔로몬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 화려함을 제자들은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은 동문서답하면서 네가 이 건물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우리는 이 속에는 이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 광야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성막은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정입니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곧 이 성전은 다시 오실 성령,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성전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우리는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절 봅니다. 예수님이 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 곧 이 성전을 마주보고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대답을 여기 본문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24장 36절. 자, 우리 그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집중해야 되나요? 집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우리는 그 때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 때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에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런데 여기 또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을 하셔요. 다른 대답을 하셔요. 5절 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5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 자, 여러분,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 40명?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대요. 안성홍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또 누가? 자기 부인이.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안성홍이 죽었고 이제 자기 부인 그 장길자인가요?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이거 가짜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들이 더 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춘천에도 가면 있어요. 저기 법원 쪽으로 지나.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고 하나님의 성회는 성복음. 그렇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회 하면 잘 몰라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회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복음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성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라 해서 그가 죽었으면 거짓말이라는 거 끝났잖아. 그러면 끝났으면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데 왜 그게 사람들이 더 말이 모일까? 한번 따라해봐요. 미혹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랬죠?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하죠? 껴있어 정신 차리고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신앙만. 제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느 성도님들이 쭉 한번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종교개혁가들의 그 중심은 오직 신앙의 본질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한 목사님이 거기다 하나 더 하셨는데 뭐죠? 오직 성령으로. 여기다 하나 더 하면은 오직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돼. 우리 안에 이 7가지 정신이 있으면은 미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제 참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예스럽게 적용을 잘 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요.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근거 기준이 어디에 있냐? 오직 성경에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똑소리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의 똑소리는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는 거. 그러면 이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맥을 가지고 봐요. 문맥. 성경을 큰 산도 봐야 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나무도 봐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말씀 공부할 때 졸면 안 돼.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안 해. 말씀 잘 듣고 나가지고는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건 설교 시간에 냉장고 속에 다른 거 생각했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오직 말씀에 그 중심이 나와 있어. 지나놓고 보면 결론이 뭐죠?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가 막힙니다.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이기 전에, 이 100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 잘못됐다, 그 시절이 900년, 1000년을 지나온 거예요.
천년 동안 그들은 미혹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잡종교 속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유사품에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위클리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누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들을 통해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시대적으로 문화가,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딱 써붙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문화가 뭔지 아세요? 구텐베르크란 분을 통해서 금속 활자를 딱 인쇄술.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학문 하려면 사람이 저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데 딱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15세기 중반에는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95개 조항을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로마 교황청을 나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그가 신앙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교수로서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마르틴 루터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환경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없잖아. 공부한 나는 너무 재미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은혜로, 그래야 돼요. 오직 은혜로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요. 미혹받지 않으려면 따라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2개 더 합니다. 이거는 2개 더 플러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직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지금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신앙을 개혁해야 돼요. 신앙개혁. 지금 이 시대는 신앙개혁을 해야 돼요. 신앙개혁. 아멘. 네. 자,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의 소문, 지금 보면은요 진짜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IS 대원들이 5명이 들어왔대.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디 숨었는지 좀 찾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정치인들이요 살짝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법, 그 난민법, 그걸 가지고 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해놔놓고 합법으로 인정받기까지 또 나라가 보호를 해줘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럽이, 여러분 왜 자꾸 그런 테러가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이 난민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떠하면은 그 나라 왕도 그런 왕을 세우더라고. 그 백성들이 멸망받을 만하니까 멸망받을 만한 왕을 세우더라고.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만하니까 회복시켜줄 만한 왕을 세워주더라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도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인간들 싸웠어. 요즘 너무 못 쓰겠어. 아주 너무 싸워. 그 인간들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싸워.
너무 무서워. 그 좀 전직 대통령 한 거 좀 그래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앞으로 갈 것만 보고 열심히 가지 자꾸 뒤로 물러가고 계사. 아멘 안 해도 돼. 그냥 아멘 하면 나도 기분 나빠 진짜. 그냥 앞에 보고 좀 열심히 좀 나가면 좋겠어. 좀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목사는 좀 모르는 소리 한다고 뭐 자잔해서 근본은 집 끝에 있는 지붕부터 끄집어내라 그래야지. 진짜로 아니에요.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요. 옆에 분 보고 우리 하나 되자고 다 같이 시작.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보면 너무너무 갈기 찢어졌어요. 여당, 야당, 뭐 동서, 영호남, 진보, 보수, 늙은이, 젊은이 또 뭐 있어요? 너무너무 갈기. 교회 안에서 있잖아. 목사파, 장로파.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누구 파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파. 역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난리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도 뭐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거는 징조, 시작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여러분, 지진이 지금 갈수록 점점 많아지잖아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따로.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자, 스스로 조심하라. 왜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징조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때를 보고 지금을 보면 그때하고 꼭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틴 루터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니면 우리 교회가 내가 너무 이렇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싫다고 다 떠나버리면 나중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근데 어제 보니까 그렇대. 뭐 조광숙 목사님 강의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쇠퇴하는 이런 때에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 나는 너무 놀란 거지. 우리는 공부 안 했는데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길로 갈 뿐인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고 이웃 교회들, 저는 어제 참 박수 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 부숴서 작은 교회 나눠주는 거.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 다 위기 만났습니다. 왜요? 건물 크게 지으려고 하다가 많은 숫자 끌어모으려고 하다가 건물 엄청 크게 지어놓고요. 건물 크게 지어놔놓고 빚 갚는데 지금 부도 나가지고 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놨다가 부도 날 위기가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한테 좀 사달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고 자기는 또 다른 데 개척했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목회로 끝나는 시점에 말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조광숙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어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까운데 그 교회가 막 몇만 명으로 부흥하니까 8,000평 땅이 나왔어요. 8,000평이 땅이 나와가지고 당회가 결정해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거기는요 정말 지금도 계속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퍼져요. 우리는 지역에 조금 요만큼 퍼지면 저희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퍼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흥하는 거예요. 뉴스 나오더라도 똑같이 설교했는데 수광수 목사님만 목소리는 나오고 내 목소리는 안 나오고. 왜? 우리는 동네에서 퍼주고 그분은 국가적으로 퍼주니까 국가적으로 퍼준 그분은 목소리 나오고 나는 얼굴만 나오고, 매일 돌아다니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얼굴 잘생겼다는 이런 얘기만 듣고 앉았어. 진짜 성령 충만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국교회를 보고 미리교회를 보니까 지금은 땅사가 교회 지을 때가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마저도 그러기에 하다가 빚 허덕거리면은 이 한국교회를 누가 세워가냐. 저는 참 그분이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들춰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갈기가 이쁘셔서 대형교회는 나눠줘야 된다. 이웃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지원교회 돌아봐야 된다. 기초교회 돌아봐야 된다. 누구 뭐 하는 얘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 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머니 좀 털어라 그러니까 요즘은 주머니도 잘 안 열려고 그래.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목적은 이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시련이 올수록 우리는 이 시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앞이 막 이런 환경을 보면은요, 목사로서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딸을 목회해야 되는데, 큰딸 사위도 목회하고 있고 둘째 딸도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동성애자들 붙잡아 놓고 당신들 말이야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됐어 이렇게 하면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얘들이 목회할 때는 어떡하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까?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는 할매 한 분 또 누구야? 집에 쫓겨난 할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나오셨나? 쫓겨난 게 아니고 할배가 보따리 사가지고 갔다고 그러더라. 이 할매가 어디 계시노? 누구? 없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6시 반, 7시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주일날 저녁에 밥 안 챙겨준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 뭐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겠지. 다시 오겠지. 뭐 나가봤자 누가 할아버지 누가 좋아하겠어. 이었어 말인데 가봤자 어디 가봤자 가서 돌아오면 이렇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렇게 노래 부르면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 이렇게 같이 하면 돼요.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요. 왜?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가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중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저녁 기도에 안 나오실 거죠? 이번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올 거죠? 나오실 거죠? 다음 주 부흥에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안인근 목사님 우리 교회로 먼저 부흥회로 오는 게 아니고 충주의 이수희 목사님 교회에서 금토주일 부흥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월화수 오는 거 나는 너무 대환영합니다. 왜요? 목사가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뜨거워지거든. 성령 충만해지고 뜨거워질 때 그때 우리
교회 와서 다시 부흥해 하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안인근 목사님 지금 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은혜가 넘쳐날 때예요.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미리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역경도 시련이 재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재앙이 오히려 우리를 더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강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요즘 보면은 막 인공지능 다 막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되잖아요. 막 집에서 뭐 다 돼요.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면 또 안 된다. 그만할래. 할래.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보니까 버섯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또 배추 장사를 버섯을 알죠. 버섯 얼마요 해가지고 버섯을 사가지고 왔어. 아니 사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말리고 오는 날부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그렇잖아요. 밤에 저 혼자 다 주무시는 그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버섯 꽁지를 다 땄다는 거 아니야?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왜 뿌리를 다 자르고 이걸 말려야 되는데 말릴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집에다가 그 보일러를 켜가지고 신문지 위에 깔아가지고 다 말려놨어.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제법 많더라고. 아마 한 시간 넘게 잘란 것 같다. 나는 그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썩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참 어제 어디 갔다 오니까 뭐 집에 이상한 통이 하나 윙윙윙윙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세상에 그것도 말리는 기계가 있더만. 나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버섯 사와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여러분, 제가 뭐 집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버튼 하나만 눌러놓으면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 여기 집에서 여기 뭐 휴대폰 안 하고 집에 밥 다 하잖아. 여기 나와가지고도 집에서 나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는데요, 누가 전화가 왔어. 보니까 그 사람이 날 다 보고 있는 거야. 봤더니만은 이 CCTV를 장치해놨는데 전화기로 연결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그 CCTV를 보라는 거야. 나는 CCTV 보고 쥐는 이 휴대폰을 보면서 나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편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이 성경 읽겠냐고, 성경 읽겠냐고, 성경책 들고 다니냐고. 안 들고 다니지. 그런데 이때가 오히려 복음 전할 때다. 왜요? 방법은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날로그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분명히 기적 같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여의도 순복교회 가서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헷갈리는 할매들, 헷갈리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바울 성전 안에요. 거기는 24시간 기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열어놔가지고 하여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것들. 아주 거기는 어제 그런데 그 세미나 하는 자리에 맨 앞줄에 그 순수자들이 앉는 자리에 이상한 게 하나 앉았어. 그렇게 보니까 그게 그게요. 그래서 이 사진 찍는데 그게 또 자꾸 끼어들라 그래가 나중에는 간사를 시켜. 간사가 저 사람은 저쪽으로 헷갈린 게 거기 들어와 있으면 광채가 안 나니까 그냥 빼놓고 따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자, 이제는요 정신병원에서도 안 돼요. 기도원에서도요 안 받아줘요.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순복음 전체교회, 순복음 전체교회 빌립보 기도원으로. 이랬더니만은 성도님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그 매일 그 몇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교회가 해야지. 문제는요, 자꾸 디지털 시대에 신앙을 디지털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날로그로. 기도는 여러분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기계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기계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기계가 한계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의학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날로그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순복음 교회지. 뭐 소리 지른다고 순복음 교회인가? 크게 찬송한다고 순복음 교회인가? 순복음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한 영혼 끌어안고 막 교구에도 있어요. 우리 교구에도 헷갈리는 사람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한 2시간 다 붙여놨어. 너무 감사하잖아. 교구장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작전 기도하고 이런 걸, 여러분 이제는 순복음 춘천교라는 큰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지역교회, 교구별 교회가 있고 구역교회가 있어서 이분들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막 그냥 꼭 목사가 와야지 하고 목사가 안 가면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몸이 뭐 1000개인가 10,000개인가? 해요? 교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신앙생활 하자. 어떻게 해요? 기도는 뭘로 한다? 물어보러. 성경은 누가 대신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 눈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기도 내가 해야 돼요. 복음전도는 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뜨거운 가슴을 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에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견딜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견딜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믿어? 밴딩 송을 딱지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 깨달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내 집안에 원수들이 있어요. 어떤 원수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놓은, 막 어느 몇 년 며칠 날 누가 온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다 이거 이단이다, 다 가짜다. 그러니까 때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때는 묻지 말고 지금 징조가 어떻다? 지금 징조가 종말을 인식해야 될 때다.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2단인가 3단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에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게 우리 빌립보 찬양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찬양대 할배들이 만약에 오늘 수요 오전 예배가 없었으면 여기 오셨을까? 집에 아마 털리면 야야 수요 예배는 그 엉덩이 잘 흔들고 돌아가는 김집사나 가지, 나는 다리 아파서 못 간다 하고 그냥 집에 들어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여행 갔을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야이야 호박 부침개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주문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먼저 일찍 출근했잖아. 먼저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찬양이 오늘 그 찬양 부르는데 은혜가 막 가슴이 뭉클뭉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인식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오직 복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